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 성도의 삶,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보면 먼저 1장에서 3장까지에는 주후 95년경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분을 보게 되고 또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 이게 지금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이 두루마리 책을 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것을 펼칠 사람이 하늘과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서 요한이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저 책을 취할 사람이 있다, 취할 분이 있다 하실 때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서 그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을 취하셔서 그 책을 이제 펼치십니다. 그런데 그 책의 7인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떼시자 7인의 그 심판이 펼쳐지고 또 7번째 인을 임봉하게 되자 다시 거기서 연이어서 7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또 시작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앞에 나왔던 쭉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잠깐 펼쳐집니다. 그 큰 용과 또 그를 따르는 짐승들,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짐승들과 또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란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원래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나라는 계속 뒤섞이고 혼재되고 혼란 가운데 우리 예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요한계시록 이제 15장을 볼 텐데 15장 16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을 떼시자 그 7인의 심판, 또 7나팔의 심판, 7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내일부터 보게 될 그런 이제 7대접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낀 14장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판과 또 이후에 나올 최후의 7대접 심판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끝부분을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14장 말씀은 세상 속에서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이들의 구원과 승리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바벨론을 섬기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은 끝까지 인내로서 예수 신앙을 지켜낸 이들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이 큰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이렇게 세네로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을 섬기고 복음을 거부했던 이들은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세상 나라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서 예수 신앙을 지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서 세네로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보았죠. 어제 요한계시록 14장 앞부분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서, 그 사람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라는 표를 찍힌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네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저 앞에 6절에서 그리고 이 11절까지 말씀 보면 새 천사의 선포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또한 큰 성 바벨론에 취해 음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 나옵니다. 오늘 바로 앞에 조금만 우리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죠.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되 하나님을 두려워,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꼭 돌아오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돌아올 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 바벨론의 그런 취해서 음행을 일삼게 하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했던 그런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또 다른 천사가 곧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선포하되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이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세상 나라를 그런 섬겼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10절 11절에 보면 10절 끝에 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11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앞에 7절에서 말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또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곡식이 물을 익었을 때 그걸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의 과즙이 꽉 찼을 때 그것을 추수하는 모습으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먼저 14절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6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최후의 심판 때 구름을 타고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있는데 그분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러면 왕이시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것이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 상황은 마지막 때 출소한다는 것이니까 심판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왕관을 쓰고 앉아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 인자와 같은 이, 그러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무르익었나이다. 이렇게 외치자 16절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가 지금 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인자가 들고 있는 낫을 휘두르자 땅에 있는 곡식이 다 거두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인자인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알곡 신자들을 출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이 종말의 때 그 인자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온 이 세상에 보내서 하늘 이 끝과 저 끝까지 보내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추수에서 마지막 알곡 신자를 거둬서 천국 창고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추수인데, 그 다음 17절 18절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추수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됐다는 거죠. 다른 천사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는 좀 달라요. 또 다른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도 추수할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추수한 게 아니고 8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고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얘들아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추수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땅의 포도송이가 익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의 과즙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곡식도 물이 익었을 때 추수했는데 여기도 이 포도의 이 과즙이 꽉 찼을 때, 다 익었을 때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때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이 차고 넘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찰 때까지 다 찼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죠. 자,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천사가 낫을 휘둘러 이 땅에 그 포도를 거두어 이걸 어디다 가져가냐, 이건 하늘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져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 밖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면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어요.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포도주 틀에 거기 들어가서 밟히고 거기서 피가 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은 우리로 하면 300km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면 딱 30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그 피가 300km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갔다. 그 말은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심판이 아주 엄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여기까지가 마지막 종말의 때 의인의 추수와 또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 정서상으로는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제국의 그 치하에서 그렇게 극도로 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 억울하게 죽어간 성도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런 심판이 일어나길 또 바라겠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 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술하는데 이것이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결국에는 판가름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 곡식 추수와 포도주 습의 심판이 있다는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차면 예수 신앙으로 알차게 무르익은 성도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세상의 악이 차고 넘침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이것이 판가름을 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붕 뜬 이야기나 무슨 상징적인 이야기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참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안 이루어진다면 거짓의 말씀이겠죠.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때가 차면 예수 신앙으로 준비된 성도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 악에 대해서는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에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을 것이고, 그날에는 이렇게 의인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택한 백성들이 알곡 신자로 구원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사가 말한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가졌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늘 전해주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고, 끝까지 순결하게 인내로서 예수 신앙을 지키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오심을 영광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의 삶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눈앞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말 그 말씀들은 거짓이든지 참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될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다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 반드시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늘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인내에서 순결한 예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특별히 영원한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로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이웃과 가정에게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